잠깐만요. 그럼 지금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랑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어보는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보통 일론 머스크 하면 뭐 기술 혁신, 정형 이런 관점에서만 봤지 이걸 성경의 종말론, 그것도 적그리스도라는 개념하고 연결하는 건 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 오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 들으면 이게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라는 인물의 심리적 프로필, 또 그의 기술적인 야망, 그리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려는 제법 진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논리의 뼈대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적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네, 아니오로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질문 자체가 지금 나오게 됐는가? 이걸 파헤쳐 보자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 인물 자체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들에서 그의 심리를 굉장히 독특하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료에 나오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쓰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자폐 스펙트럼, 천재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죠. 아, 그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머스크 스스로가 SNL에 나와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맞아요.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했죠. 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소통이나 감정 교류에는 좀 어려움을 겪지만 특정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강박적일 정도로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는 특징이 있죠. 그게 바로 그의 엄청난 성과를 만든 원동력이겠지만 동시에 그 리더십의 어두운 면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겠네요. 뭐 직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한다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그런 비판들이요. 정확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이먼 베론쿠엔 박사 같은 전문가들은 그를 고기능 자폐 성향으로 분류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나 관계의 복잡성보다는 기술적인 논리, 시스템의 효율성,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정신분석학자들이 전략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붙입니다. 전략적 나르시시즘이요? 그냥 나르시시즘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즘이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면 이건 자기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신화로 만드는 것에 가까워요.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거대한 서사를 자기 브랜드로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화성 이주나 인공지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들이요. 바로 그거죠. 스스로를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어떤 메시아적인 존재로 포지셔닝한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심리학적 분석은 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엄청난 비전, 추진력, 근데 부족한 공감 능력, 자기중심적인 구원서사. 근데 솔직히 여기서 바로 성경 속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다는 건 조금 비약이 심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너무 나아간 해석 아닐까요? 자료에서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들도 머스크가 성경 속 적그리스도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대신에 희미한 유사성 혹은 원형적인 특징이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죠. 예를 들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마지막 때 나타날 왕에 대해 묘사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극도의 교만. 그게 핵심 특징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머스크의 그 메시아 콤플렉스가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성경 속 인물의 교만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해석인 거죠. 아, 그렇군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거대한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에서 성경이 경고하는 인물상의 초기 단계 혹은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철학자들은 그에게 기술 메시아 콤플렉스, 즉 테크노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 메시아 콤플렉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옛날에는 종교가 구원을 약속했다면 이제는 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가가 아니라는 거죠. AI나 뇌과학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정체성, 죽음,
운명 같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재정의하려는 일종의 기술 예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가 말했던 호모데우스가 생각나네요. 기술의 힘으로 인류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네, 정확합니다.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아주 심도 있는 비판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독특한 심리적 프로필과 거대한 야망을 가진 인물이 실제로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보면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더 분명해지겠네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스페이스 X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였죠. 네, 그의 구원서사의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는데요. 첫째는 머스크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미래의 AI가 인류를 공격하거나 통제 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피난처를 확보하려는 거고요. 둘째는 핵전쟁이나 소행성 충돌 같은 재앙으로 지구가 파괴될 경우 인류라는 종 자체를 백업하려는 계획입니다. 거기서 기술적 출애굽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로웠어요.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처럼 머스크는 인류를 이끌고 지구라는 위기에서 탈출해서 화성이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려 한다. 이런 비유죠. 맞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전통적인 종교에서 구원은 신의 개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머스크의 비전 속에서 구원은 인간의 기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의 자리를 기술이 대체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입니다. 기술적 출애굽이라 정말 현대판 신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화성 이주 계획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논쟁적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바로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뉴럴링크. 이 부분이 아마 짐승의 표와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고리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뉴럴링크의 공식적인 목표는 알츠하이머나 척수 손상 같은 뇌질환을 치료하는 아주 이타적인 거예요. 하지만 머스크가 밝힌 궁극적인 목표는 훨씬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인류가 결국 초지능, 즉 인간을 뛰어넘는 AI와 공존하거나 경쟁하려면 인간의 뇌와 AI를 직접 연결하는 공생관계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AI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동시에 AI를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그 대비책으로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계시록 13장과의 연결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짐승의 표라는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몸에 새기는 문신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카라그마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게 도장이나 낙인을 의미해요.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처럼 소유권과 복종을 상징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매매,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전 지구적인 통제 시스템의 핵심 수단으로 묘사됩니다. 아, 그러니까 뇌에 심든 뉴럴링크 칩이 바로 그 표가 될 수도 있다는? 와, 정말 섬뜩한 경고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료의 신학적 해석에 따르면 뉴럴링크 칩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칩 자체가요? 그건 아니다. 네, 표의 본질은 기술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 대신에 적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아,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뉴럴링크 칩 이퀄 짐승의 표 이런 단순한 등식을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뉴럴링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뉴럴링크, 이 뉴럴링크,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시켜서,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어떤 인위적인, 지성을 집어넣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상황,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뇌 신호를 읽고 처리해서 인공지능과 직접 연결시킨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와 우울증 같은 질병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뉴럴링크를 창립해서 이렇게 내 칩을 신게 되냐면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신호로 삼는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을 동시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때를 대비해서 인간이 인공지능과 맞서기 위해서는 뭐 읽고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째로 어떤 엄청난 양의 지식을 바로 내 속에다가 박아 넣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게 대적하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뉴럴링크를 창립을 했다고 하는 거죠. 현재로서 이 뭐 원숭이 시험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뭐 원숭이가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뭐 이런 어떤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 뇌칩이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유는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의 어떤 연관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마나 손목에 받는 어떤 종류의 칩이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죠? 1세기 상황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한 것을 짐승의 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혜택으로서 바로 이 경제적인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런 경제적인 매매가 통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미래 사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과학기술, 인공지능 발전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는 구글 글래스를 만들어서 이제는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를 집어넣는 건데, 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폰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은행 구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뭐, 집안에 있는 뭐, 이게,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인간의 이마에나 손목에 칩으로, 대체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정보와 모든 인적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이 뇌칩이라고 하는 게 이 어떤 지식, 정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 세계를 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의 심리까지도 이 뇌칩이나 손목에 있는 짐승의 표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뉴럴링크가 현재 시점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은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기술들을 굉장히 선의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인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이 일론 머스크가 주도가 돼서 개발해 놓은 이 AI 기술이라든지 뇌칩이 결국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와 호모데스 종말이라고 하는 소설책에서도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짐승의 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적그리스도일까요? 자, 현재까지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일부 심리적, 기술적 이런 부분들이 미래적 적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어떤 초기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종적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유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종말론에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인류 전체가 직면하게 될 위기를 구해줄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위임해 주는 인물이고, 이 인물은 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란 거죠. 그죠? 일론 머스크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인물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죽다 살아나는 인물이죠. 계시록 13장 보시면. 그래서 전 세계가 그를 메시아로 추앙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제3의 성전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를 메시아로 신격화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기수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음녀 바벨론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열왕 열불들의 정치적 지원을 받는 인물이든 아직은 아니죠. not yet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중요한 것은 순교의 시대를 가져올 인물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박멸할 인물이라고 하죠. 이러한 상들은 여전히 미래에 속해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빈살만이 적그리스도인가, 시진핑인가, 푸틴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은 전 세계가 특히 기독교인들은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박해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연 일론 머스크는 적그리스도가 될 상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뉴럴링크의 공식적인 목표는 알츠하이머나 척수 손상 같은 뇌질환을 치료하는 아주 이타적인 거예요. 하지만 머스크가 밝힌 궁극적인 목표는 훨씬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인류가 결국 초지능, 즉 인간을 뛰어넘는 AI와 공존하거나 경쟁하려면 인간의 뇌와 AI를 직접 연결하는 공생관계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AI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동시에 AI를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그 대비책으로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계시록 13장과의 연결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짐승의 표라는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몸에 새기는 문신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카라그마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게 도장이나 낙인을 의미해요.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처럼 소유권과 복종을 상징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매매, 즉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전 지구적인 통제 시스템의 핵심 수단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심든 뉴럴링크 칩이 바로 그 표가 될 수도 있다는? 와, 정말 섬뜩한 경고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료의 신학적 해석에 따르면 뉴럴링크 칩 그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칩 자체가요? 그건 아니다. 네, 표의 본질은 기술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님 대신에 적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아,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뉴럴링크 칩 이퀄 짐승의 표 이런 단순한 등식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기술이 미래의 그런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 기술, 즉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적하는 겁니다. 와, 그게 핵심이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금융거래, 의료기록, 신원 정보가 뇌에 심어진 칩 하나로 통합되고 그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으면 버스 한 번 못 타는 사회가 온다고요. 미래에 등장할 어떤 독재 체제가 이보다 더 완벽한 통제 수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까지 읽고 조종할 수 있는 궁극의 통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핵심은 머스크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가 만드는 인프라에 있다는 거군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보다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듭니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문제로 관점이 옮겨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만드는 장본인인 머스크, 그는 종교적으로 뭘 믿을까요? 이런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의 신념이 궁금해지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그의 신앙 배경도 꽤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는 남아공에서 성공회 계열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과학으로 돌아섰다고 해요. 그럼 현재는 어떤 입장인가요? 무신론자인가요? 불가주론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특정 종교나 신을 믿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어떤 존재나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아,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 유명한 발언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이런 그의 세계관을 기술적 신학, 테크노시올로지라고 부릅니다. 기술적 신학이요? 네, 전통적인 신의 자리에 우리 우주를 설계한 더 고차원적인 프로그래머나 AI를 상정하는 새로운 믿음 체계인 셈이죠. 최근에 가능한 신의 편에 서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가 말하는 신이 과연 기독교의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주의 물리법칙이나 미래 초지능 AI를 의미하는 건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구원자로 여기는 듯한 독특한 심리, 인류를 지구에서 탈출시키고 인간의 뇌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거대한 기술적 야망, 그리고 모호한 신념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조각을 맞춰 봤을 때 그는 적그리스도일까요? 자료의 최종 결론은 아주 신중합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아니다 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성경에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결정적인 특징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속 적그리스도는 전 지구적인 전쟁이나 재앙 같은 거대한 위기를 해결하면서 평화의 사도처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앙을 받고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극복하는 사건을 통해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렇죠. 현재 머스크는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지 전 세계적인 정치적, 종교적 지지를 받는 영웅과는 거리가 멀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재건될 제3성전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격화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와 유대교를 향한 전례 없는 대대적인 박해, 즉 순교의 시대를 연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현재 일론 머스크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렇군요. 결국 성경의 예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극적인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머스크의 현재 행보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네요. 네. 따라서 현재 그를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건 성경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다. 이게 자료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추측하는 예언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오히려 다가올 환란의 시대에 신자들이 그 어떤 기술적 유토피아나 인간 영웅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정리가 좀 되네요. 이 분석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당장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가 만들고 있는 AI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기술들은 미래에 등장할지도 모르는 실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전 인류를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위험한 기술적 기반을 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교만과 권력욕,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영적 갈등 속에서 그 기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통제와 핍박의 도구로 오용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분석은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오직 신앙의 영역이었던 질병의 치유나 죽음의 극복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기술이 점점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인류를 위한 진정한 진보와 신의 자리를 넘보는 새로운 기술적 바벨탑 건설을 과연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